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에벤에셀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 그 프랑스 파리 근교에 가면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예,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예, 그 궁전의 가장 아름다운 방 중에 하나가 거울의 방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때 오신 분들은 아시나 봐요. 이 거울의 방이 있는데 이 거울의 방은 역사적으로 참 역설적인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났던 방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1871년 이 프랑스가 플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죠. 그때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때 독일군은 이곳에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곳은 프랑스인들에게 정말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거울의 방, 이곳에서 이 참패한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독일 제국의 선포식을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치욕과 패배의 장소로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8년이 지나고 1919년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거울의 방에서 독일의 항복 문서인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죠?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고 이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죠.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그죠? 한때는 독일의 승전을 선포했던 곳이 이제는 독일의 패배를 선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한 장소인데 이런 역설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지명, 거기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입니까? 에벤에셀. 아, 그렇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그죠? 에벤이라는 것은 바로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것이 돕다.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도와주는 돌, 도움의 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쓰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제 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벤에셀이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벤에셀은 4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4장에서도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그 에벤에셀에서 집니다. 패배해요. 근데 7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 똑같은 장소인데, 그죠? 어디서는 지고, 거기 4장에서는 지고, 7장에서는 이깁니다. 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오늘 좀 묵상해보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4장부터 7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고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고자 왔는데 그때 이제 에벤에셀 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진을 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에셀 곁에 블레셋을 대항하는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벤에셀이 말 그대로 도움의 돌이잖아요.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아마 지대 그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이 에벤에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진을 치면 아무래도 아벡 그 맞은편에 진을 쳤던 블레셋보다는 쉽게 전투에서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전투를 할 때는 이런 전략, 이런 지형을 잘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지형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할 때 그래도 사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전쟁이 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예, 사사가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에 따라서 전장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없습니다. 간구도 없습니다. 사사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조금 좋은 곳에 진을 쳤으니 우리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기에 전투병을 두고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전장에서 패하고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패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장에 가지고 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전투가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블레셋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제압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블레셋도 언약궤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큰일 났다. 우린 전쟁에 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게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장부와 같이 싸우자. 도리어 더 우리 몸뚱이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더 열심히 싸우자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크게 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깜짝 놀라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당연히 이 언약궤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승리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5장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아스돗이라는 곳에 언약궤를 놨어요.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근데 거기에 딱 언약궤를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침마다 가면 다곤 신상이 땅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언약궤를 향하여. 깜짝 놀라는 거죠. 둘째 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손발, 몸통이 다 분리되어 있고 대가리가 딱 박혀져 있는 겁니다. 다곤 신상, 그 우상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이라는 동네에, 이 성내에 이 언약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종기가 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참다 못해 이것을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또 에그론에서 가드로 보냅니다. 계속 언약궤는 옮겨집니다. 왜 그래요? 가는 곳마다 종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약궤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우리 이거 못 두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6장의 내용이에요. 벳세메스로 소에 수레를 달고 수레에 얹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게 6장의 내용이죠.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지역적 경계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7개월 만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요. 그래서 이제 7장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둡니다. 거기에 둬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잖아요. 그쪽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모시고 올 때까지 여기에 이제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7장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7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자, 언약궤가 돌아오고 20년이 흘렀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대패합니다. 근데 4장과 7장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요.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리어 의기양양합니다. 그죠? 우리가 언약궤도 있고 승리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블레셋을 막 두려워 떱니다. 근데 7장에 보면 반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크게 패배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끝장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와서 막 전투를 하려고 하는 완전 반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승리한 그곳에 돌을 세우고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전략의 차이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밀리자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를 가져오면 저절로 우리는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만남이나 기도나 간구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옴을 통해 우리는 저절로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주는 마법의 부적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마법의 부적. 사실 여러분 언약궤의 의미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가 언약궤죠. 언약궤는 성소의 지성소의 가장 그 안쪽에 들어가 있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참 또 중요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있죠. 돌판. 자,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또 뭐가 있어요? 만나의 항아리 있죠. 그죠?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 언약궤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광야에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잖아요. 증거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만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에서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부적처럼 가져오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약궤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이 이용하는 우상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경배와 믿음의 대상, 그죠? 경외의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6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4장에서의 언약궤는 물건, 이들은 물건을 의지했다면 7장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이라는 인격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 앞에 그들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바로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레와 번개를 발하시고, 그죠? 블레셋 진영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마음을 다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이 4장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마치 우리가 삶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어떤 현대적 부적, 종교적 부적, 세련된 부적처럼 여길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자판기처럼 여기지 말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정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죠? 예. 응답이라는 캔 음료가 나온다. 이런 자판기 생각을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기도라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정성을 다해서 버튼을 누르면, 정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라는 캔 음료가 나오게 되는 이런 자판기 신앙, 그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러다 시험 들 경우들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게 많은데, 뭐냐면 우리 논리 중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뭡니까? 어떤 하나의 잘 되어진 케이스를 보고 이것이 마치 전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간증을 들을 때 우리 많이 듣잖아요. 간증의 꽃은 뭡니까? 나중에 몸이 치유되든지, 그죠?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성공하든지, 머리에 돌밖에 안 들었던 내 아들이 갑자기 서울대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간증 막 듣게 되면은 막 나도 소망을 얻어서, 그래, 우리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여기고, 그죠? 이렇게 대입할 때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뭡니까? 제가 3가지 일을 했어요. YMCA에서도 일하고, 교회 부목사로도 일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선교단체에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바빠가지고 대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쓰러져 자기 바쁜데. 근데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공부하려는 이유는 학위를 따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역을 더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내가 그래도 주님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시험 보기 전날 딱 봤던 이 책의 영어 책의 내용이 그 다음날 문제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저도 제 아들한테 그 얘기 할게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시험 전날인데 목사님 그렇게 나왔대더라, 너도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지 아드님에게는 다른 일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간증들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다 그것을 나의 부족처럼 여겨요. 내 성공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 내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소망에 대한 것보다도 내가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개신교와 기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종종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조종의 대상이라든지 이용의 대상, 수단이 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예배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그 사랑과 그 경외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부적을 가슴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왜 도우십니까? 왜 도와주세요? 그분을 이용하기 위해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에베네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예수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끔 지난 주간 제가 느꼈던 건데 절대로 제 아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빠 나 도서실 가야 돼요. 아빠 나 공부하다가 밥 먹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자꾸 달라는데 돈은 없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랬어요. 야, 넌 나한테 뭐 돈을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아빠가 뭐 돈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거냐? 아마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안 주고 싶어요.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끝나고 돈을 딱 끊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녹는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이 한마디. 아빠 사랑해. 이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런 거죠. 사랑의 한마디에.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경배와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액세서리와 부족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사모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우리의 치유의 수단으로, 우리의 삶의 유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경외하며 그 위대하시고 그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도리어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상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